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기에서 이제 와서 찬양을 듣는데 딴 나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되게 복잡하고 요즘 혼란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꼭 딴 나라,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뭐 다른 세계죠. 여긴 하나님 세계고 하나님 땅이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가보면 우리 기도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방 하나 막혀 있고 나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불을 파보십시오. 세상을 이 시간만큼 이렇게 세상을 차단시켜 놓고 그 공간 안에 여러분과 주님만 두 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늘처럼 우러러 보는 거죠. 너무 이제 예수님을 우러러 보다 보니까 예수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피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예수님 끝까지 쫓아갔어요. 가버나움까지 바다 건너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딱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싹 떠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광팬이었던 그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판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왕같이 왕으로 만들려던 사람들조차 사람들을 떠나게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63절의 말씀일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자 예수님의 광팬이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실 떡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떡을 통해 자기 육신이 배부를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정말 살아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육신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것에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의지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 길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에 넘어서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시험에 든 거는요, 그들 안에 생각에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는 기적, 먹을 수 있는 기적 행하셨어요. 큰 경제적 기적이죠. 물질적 기적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 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큰 물질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다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지배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신은 권력자가 되기를 소망했죠. 하나님 복 주셔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면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칫 그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거든요. 그때 보면 베드로가 문을 하나, 둘, 세 개를 통과해서 감옥에서 나와요.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청년은 사법시험, 요즘 없었지만 사법시험 보는 청년이에요. 옛날 사법시험은요 1차, 2차, 3차 3번을 다 붙어야 되거든요. 이 청년이 말씀 묵상하다 문 3개를 통과했다는 그 문 3개에 꽂혔어요. 야, 이 문 3개 사법시험 3차, 야, 이건 하나님이 올해 날 붙여주겠다는 계시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건 확실해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 질병이 됐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면 자꾸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는 생각이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이 가득 찬 욕망을 드러내고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생각이 욕망을 깨끗해지느냐? 그건 정기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칼럼 읽었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장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묘지를 열었더니 묘지를 잘못 썼는지 관이 보니까 막 다 썩어 있고, 관을 열었더니 그 뭐 나무 뿌리가 뭐 시신을 감싸고 있고 시신 위에 막 벌레가 잔뜩 껴있더라고요. 그날따라 또 구름이 끼었는데 냄새도 나고 인부들이 못하겠다고요. 아무리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인 상주 집사님이 자꾸 목사님을 보더래요. 외면을 자꾸 보더래요. 왜 보겠어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벌레가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딱 그치고 태양이 드러났어요. 햇빛이 그 묘지를 딱 비추는데 그 벌레들이 햇빛 피해가지고 엄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욕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붙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욕망 가운데 한두 가지는 잠깐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욕망 다 떼낼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비워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하는데 지난주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도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돈도 벌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걸 잊어먹고 오래만 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아. 좀 마음이 비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주중에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주중에는 쾌락을 쫓아 살다가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물론 받기도 하겠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중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 이 영상큐티메일 보내잖아요. 말씀을 통해 자꾸 은혜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 주중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부터 한번 경건한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려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묵상집 얘기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모든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만나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만나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공급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들어도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요, 말씀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공급받지 못해요. 이 두 사람 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공급받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요,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이냐?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닮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깨닫고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실 축복, 주실 평강, 주실 위로, 주실 구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시고 그걸 위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도 우리 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음성 들립니다. 오늘 6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강조하는 건 영적인 삶일 거예요. 육체만 바라보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순교자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형식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당을 화려하게 됐습니다. 둘째, 성지의 옷이 화려하고 거룩해집니다. 셋째, 예배 예식이 굉장히 장엄해집니다.
음악도 장엄해지고 절차도 복잡해 격식이 뭐 있다고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서 뭐 좋은 성직자가 장엄한 예배를 집례하면 신앙이 좋아질 까 생각했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타락을 했고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인 성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그 성당 짓는데 400년 동안 그 성당을 지었어요. 그거 짓기 위해서 돈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뭐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죄 없을 수 있다고 공식으로 교회가 인정한 거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성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배당을 잘 짓고 화려한 옷을 입은 성직자가 장엄한 음악에 장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실 거다. 현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치중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은혜죠, 은혜. 그때 우리가 해드리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이 그거 없어요. 진실한 감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마음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기도,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오셨잖아요.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직접 예수님 오셨어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격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적 형식을 따라 예수님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적 형식을 따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죽여버리고 말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게 대해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요일 돼가지고 교회 오고 예배하고 설교 시간인데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진심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뭘로 살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의지에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경건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음성이 들립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바라기는 꼭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길과 지혜와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